1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리라. 아멘. 주께 감사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템파에서 있기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인데 허리케인 때문에 첫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플로리다에 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허리케인이 좀 더 이 플로리다보다 웨스트로 빠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을 가지며 마음에 조금씩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근심이 생깁니다. 어젠가요? 어제는 그 쿠바를 지나는 그런 그 트로피컬 스톰의 그 세기를 이제 뉴스로 듣게 되고, 지금 플로리다 이 키 웨스트를 향해 이렇게 달려 그 허리케인이 옵니다. 이것이 지금 웨더 포캐스트 예보한 대로 하면은 좀 이렇게 플로리다를 지나서 이렇게 웨스트로 빠져 알라바마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턴을 할지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대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날씨 하나로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조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걱정, 또 직장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것, 건강에 대한 걱정, 수도 없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반 없는, 차이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걱정이 많죠. 자녀들 걱정,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또 우리 가정의 걱정, 경제적인 거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건강의 걱정, 몸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믿는 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딘가 가시겠다고 말하고, 너희 안에 너희 수제자인 너희 베드로가 3번을 배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중에 밥 먹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이게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인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뒤숭숭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근심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2가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죽는다고 말하지, 주님은 어딘가 간다고 말하지, 너희 속에 배반자들이 있다고 말하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 뭔가요? 오늘 2절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건심하지? 걱정되지?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 장래 모르겠지?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내가 근심이 많은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주님이 특별히 권면하며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 얘기인 거죠.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지금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천국이 있다, 이 얘기죠. 천국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당장의 눈앞에 불이 떨어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가 말이,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너 돈 벌려면 누구 어디 가서 누구 만나? 이러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너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만나면 너 해결된다. 이 얘기 들으면 막 감동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인생을 향해서 첫 번째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천국이 있단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감동이 오겠느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다 살아서 지금 이제 인생에 살아갈 날짜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인생 살 거 다 살았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내 인생의 길 속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나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오늘 주님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직장을 잃지 참 안 됐습니다. 근데요, 기운을 내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워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그 인생을 향해서 걱정되죠? 참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감동이 오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을 세운 모택동은 말하죠. 이게 노동자 해방을 하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무슨 천국 해서 무슨 아편 맞은 것처럼, 마약을 맞은 것처럼, 드럭한 사람처럼 그냥 천국의 환상에 젖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면 이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는 그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 계십니까? 어려움에 계십니까? 절망에 쌓여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이 왜 권면이 되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주님이 천국에 가서 무슨 처소를 만든다는 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 속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단 말이죠. 오늘 신약의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 처소가 있어요, 천국이.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천국을 준비하러 주님이 가신다고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아니?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승천함을 통해서 이 하늘에 오는 이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너희가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좁고 좁았던 구약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준비됐는지, 그들이 얼마를 갖고 있든지,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주라고 믿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스로 만드신 그 열린 길을 보고 계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니? 걱정이 있니? 근데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너의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주님 재림 오실 때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라고 해요. 다시 와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십자가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에는 한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다시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을 받는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 의미는 다시 주님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할 때 그분이 다시 오신다. 피지컬하게 다시 오신다 하는 이 3가지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압축하고 말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다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거라고 말할 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특별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이 3가지를 내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고난에 빠져 있는가? 너희가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가? 그런데 너희 하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을 그 영광의 주님을 너는 알고 있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도전이 제자들을 향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한 도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소식을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요? 천국은 금보석이 쫙 깔려있고 12문이 있는데 그것이 보석에 팍 박혀있고 엄청난 황금길이 걸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영으로 성령이 임하고 영으로 너에게 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없다. 눈 못 본 자가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우승승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 다시 세워짐의 시작, 너희의 도전의 시작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바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하심에 대한 소망이 너희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제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역대하에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또 본문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오늘 이 섬기는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강권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그 갈망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월에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함, 천국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보신 날이 얼마나 몇 시간이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정말 감격이 넘쳐서 내 육신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내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찬송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다가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인생에 그 근심과 근심, 걱정,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서 너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너희 속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에 그 코스비 여사가 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장님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장님은 여자예요. 다 여자이고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님입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여권 신장이 확 발달해서 여자를 보호했던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 1800년도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요단강을 건너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기쁨으로 만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는 이 땅의 그 질고와 그 답답함과 그 좌절과 그 어려움을 기쁨의 소망으로 승리해 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오늘 그래서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보고 싶은 주님,
찬송할 때마다 보고 싶은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은 주님, 그 주님의 갈망함으로 살면은요, 오늘 이 땅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도전하시는 것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처져 계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지쳐 계십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회한해 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몇 달에 걸쳐서 그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광야길이고 거친 길이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어려운 길을 몇 달 동안 걸어옵니다. 그때 이들이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는 그들의 심령을 이야기한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광야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몇 달 동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찬송으로 가득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가야 될 본향이 있고 내가 만날 곳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 매 순간마다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영적 축복이 임해서요, 영적으로 주님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오늘 세상에 좌절과 고통과 절망을 주는 사단의 괴계에 쓰러져서 사단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너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로 너희가 지금 누가 배반하고 누가 세 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치 있게 가치 없게 부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value, 그 가치를 꼭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희망은 뭐냐? 천국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의미 없는 인생 아니다. 너가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환경 때문에 망할 인생 아니라 너가 나의 일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가 행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너를 부르신 그 가치가 뭐냐면 너는 내가 할 그 일을 행하는 바로 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밸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수의 대리자, 리프레젠티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합니까? 가정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외적 조건이 나의 밸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강렬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나의 밸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오늘 이 좌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껏 사역해봤자 어디서 사역했어요? 갈릴리하고 그리고 유다 지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유다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된 것이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들이 믿으니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작은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올랜도에서 이 디엔조에서 몇 번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핏값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오늘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8월을 마칩니다. 9월에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회계년도의 트랜지션, 이 변화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충만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에 두 가지 도전을 하시며 그리고 결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 그렇게 살고 싶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 되고 싶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뭘 맺냐면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패션이 되지 않나요? 그럴까봐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도 응답,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몇 가지냐 되면은요 328 가지가 그러니까 가지의 기도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도 있느냐 하면 날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했어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이런 거 다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샘플이 이 328개의 그 기도 안에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도 샘플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수많은 328개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디든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날 죽여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그래 죽여줄까? 딱 죽이나요? 안 죽여요. 가장 합당한 앤서를 주십니다. 그렇죠? 로뎀나무 밑에서 날 죽여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앤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알죠. 기도의 대답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시 있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예스 받아 큰일 나는 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노하고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충만함을 향해서 그런 충만한 인생 살기 원하는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리프레젠티브로 대리자로 이곳에서 주의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는 우리가 문제죠.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지 들으시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 전에 구약부터 쭉 보면은 그 328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8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서 오늘 한번 주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들을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